하나님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왕과 솔로몬이라는 왕을 기준과 정답으로 제시하시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이제 다윗의 집안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개념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실제 삶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기준과 정답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10대 왕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11대 왕 요담이라는 왕과 12대 왕 아하스라는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왕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27장부터 있는 요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그는 어떤 인생이었는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는 그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25세 왕위에 올랐다. 16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의 통치에 대한 총평가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 여러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대요. 정답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은 경우에 왕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가 다릅니까? 6절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가 강해졌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왕들에게도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강하여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다가 중간에 삐끗거리거나 마지막에 삐끗거려서 대부분이 5점을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7장에 나오는 요담은 하나님 앞에 핀잔 하나 듣지 않고 그가 강하여졌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5점도 없이 하나님께 칭찬되는 삶을 살다가 간 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사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사실 전무후무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핀잔 없이 역대기에 끝이 나는 왕.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이제 12대 왕,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된 그 아들, 그 왕의 아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8장 2절에 보실까요?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도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물론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5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핀잔 하나 없이 끝나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할아버지와 그 위대한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것도 어릴 때 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20세였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자랄 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런데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없었던 칭찬이 자기 아버지 요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없었던 더 악함이 이 아하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뿐 아니고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면서 특별히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스가 왜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자로 빠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11대 왕 요담과 12대 왕 아하스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담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그의 삶에는 하나의 오점도 없고 이렇게 9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렇게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28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왜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우시아와 요담을 이어 일어난 아하스라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아래에서 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어머니의 부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대부분의 20명의 왕들, 유다 왕국에 있었던 왕들은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답으로 제시된 다윗과 솔로몬도 그러했죠. 어쨌든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한 삶을 보였고 그렇게 유지를 했으며 큰 과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 사람들 대부분은 마치 그 공통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의 때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교만하여서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던 이 우시아의 시작점에 가보시면요, 역대하 26장 3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거룩한, 완전하진 않아도, 온전하진 않아도 거룩한,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우시아의 시작점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앞에 항상 수식 문구처럼 붙는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장에 한마디 핀잔도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왕 요담도 한번 가보시면 1절, 2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까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여기도 요담이라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절에 가보시면 또 무슨 수식어가 나옵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거룩했던 할아버지와 그 정결했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아하스의 시작점을 한번 가볼까요?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구가 없습니까? 거룩한 왕, 그래도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수식 문구처럼 붙었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실제로 아하스에게 그의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없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시작점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언급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녀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에게 거룩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하스가 일어났던 이유는 거기에 거룩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생명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시아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여골리아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그가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여루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자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던 여자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자녀에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영향을 주던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루사라는 요담의 어머니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 위대한 대제사장의 집안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참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말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집안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루사라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하는지를 가르쳐주며 자기의 자녀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영향을 끼치던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녀가 일어날 때에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왕들이 일어날 때에는 예루살렘 여자처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예루살렘 여자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제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증인으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자,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에게는 그의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있었지만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왕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의 영적인 어머니는 없었다. 그래서 아하스의 삶 속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시아와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일어났는가? 물론 그의 개인적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살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던 어머니의 부재가 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그 거룩한 우시아와 그 위대한 요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자 아하스라는 자녀가 일어났는가? 그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부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경건하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게 또다시 그들을 소개하면서 수식 문구처럼, 수식어처럼 붙는 것이 있어요. 우시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6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먼저 있었던 수식어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얘기해요. 아마샤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마샤는 자신의 아들 우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삶의 모범처럼 보여지는 역대하 27장의 요담, 이 요담의 이야기에서도 그의 시작점에도 또
동일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2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또 요담에게 그의 어머니 여루사와 그가 사독의 딸이다라는 수식어와 함께 27장 2절에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여러분 우시아도 잘 나가다가 강성해지고 나서 교만해지고 나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섭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이 요담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나쁜 본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어쨌든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삶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요담과 전혀 다른 삶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하스의 시작점을 한번 볼까요?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 아하스에게는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거룩한 왕 아버지 요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담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아하스에게는 성경 하나님 앞에서는 요담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스의 삶 속에는 그의 아버지 요담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가? 요담은 사실 아주 짤막하게 역대기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최고의 삶을 산 것처럼 보여져요. 아주 짤막하죠. 그러나 길게 이어지는 28장을 통해서 요담의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요담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시면요, 15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요담이 우리가 역대하 27장에서 본 것처럼 핀잔 하나 없이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결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신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영향력과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던 그런 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 안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27장 2절로 다시 와보시면요, 그 요담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이름으로 남았지만, 왕으로서는 거룩하게 남았지만 백성들에게는 거룩을 미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백성 가운데 누구도 있냐 하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중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걸린 거 보고 그가 또 아버지의 잘못된 점까지도 배웠어요.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대요. 그 백성 가운데 누구까지 포함된 것일까요? 그의 아들 아하스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 요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거룩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남기고 평화를 남기고 좋은 외적인 것들을 남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거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왕이었고, 심지어는 아들의 거룩, 아들의 영적인 삶에도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하스의 삶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없고, 아하스의 삶에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아하스의 이름에는, 인생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외적인 필요는 다 채워졌어요. 백성들에게 평화도 주었고 안식도 주었고 경제적인 부도 주었고 안정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요담은 자기 자녀 아하스에게도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채워줬겠죠. 돈도 벌어주고 넓은 집도 허락해주고 자유도 허락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아니한 왕, 그가 바로 요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의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개인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담과 아하스를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아하스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하스의 삶 속에는 그의 인생에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어머니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자신은 살았지만, 그리고 자녀에게 줘야 될 모든 외적인 것들은 주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책임과 징계와 관여가 없었던, 아버지가 없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하스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 가장 막중한 책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자녀의 아비와 어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만드실 때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학교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1차적이고 가장 막중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에 있으며 부모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나라도 없이 떠돌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2000년을 넘게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는 다 맡겨도 자기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맡기고, 축구는 축구 동아리 선생님에게 맡기고, 농구는 농구쌤한테 배우면 되고, 국어는 국어쌤한테 배우게 되는 것처럼 신앙과 성경은 목사한테 배우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자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가 제대로 된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하스의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담임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영혼을 책임졌던 교역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 자,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지금 누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때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성경의 선지자 중에 가장 긴 예언을 했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이사야가 아하스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을 가보시면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말씀,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되는 말씀, 가장 거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하스에게 좋은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생명,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 또한 그의 부모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 어떠했느냐, 그 어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대부분 보면 다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랑스러울 만큼,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을 만큼 그냥 나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시려고요? 너 봐라, 네 자식 꼬라지가 그렇게 된 이유가 네 때문이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네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네 자녀가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아하스를 만들어낸 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했던 안모태입니다. 집안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유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면책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하스가 일어난 이 시점에는 정죄예요. 사실은 요담에 대한 정죄입니다. 아하스에게는 호적상의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있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없었다라고 지금 요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요담처럼 아하스를 떠난 인생이 아니고 여전히 자녀들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것을 애쓰고 수고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고, 내가 완전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꾸중을 받기도 하고 경책을 받기도 하고 나병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하스는 아닌지, 나는 요담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요담을 키워내지 못하고 나는 아하스를 키워낸 건 아닌지 먼저 하나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나는 아하스의 영적인 족보 안에 이름을 들여놓지 못한 아비와 어미였다면 이제 다시 한번 내 자녀의 삶 속에 예루살렘 여자 여골리아, 사독의 딸 여루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미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래도 아비로서의 이름을 그의 인생 가운데 올려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나중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거룩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